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통으로 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저녁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또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은 것은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사탄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라는 소명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자신이 다스려야 할 뱀의 말에 순종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고자 한 겁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꿈이 좌절되고 말죠. 하지만 여전히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는 명예욕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져서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지낼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장소잖아요. 무엇보다 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완벽하게 안전한 상태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다음부터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불안과 염려와 또 걱정과 공포에 휩싸이곤 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안전을 도모하려는 욕구가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명예욕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사람에게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명예욕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극에 달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었던 거죠. 인류는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이 땅이 너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그곳에 정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곳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 안에 탑을 쌓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굽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보십시오. 이처럼 그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즉 서로 힘을 모아서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그들의 구호였습니다. 그들은 탑도 세우기로 했는데 그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나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인 겁니다. 즉 자신들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했던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단순히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자는 게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얻고자 한 것은 명예욕과 안전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로부터 안전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강도? 도둑? 아니면 절대 권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 했던 건가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참 이상한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치우시는 분이시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으려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목표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벗어나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죄 짓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을 꿈꿨던 겁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삶의 운명을 스스로 자신들이 결정하고 싶었던 거죠.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 삶이 아니고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드높이는 삶을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도시를 만들고 바벨탑을 쌓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에게 전혀 낯설게 보입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종교 영역으로만 제한시키려고 하죠. 교회 안에서야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 말이 되지만 세상 밖으로 나오면 하나님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라고 떠들어대는 것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외치도록 이야기하죠. 인류는 진보할 것이고 결국 좋은 세상을 이룰 것처럼 사람들은 서로 선동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가 그게 틀렸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도 그들은 스스로 눈을 감아버립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인간 중심의 삶을 살다가는 멸망당하는 것을 알려줘도 그런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그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죽으라고 일을 하는 겁니다.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서로 대적하고 싸웁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어마어마하게 썩어 있습니다. 밤에 시골길을 가다 보면 교회 십자가 불빛이 보이곤 합니다. 캄캄한 시골에 켜져 있는 그 십자가 유난히 눈에 띄고 밝게 빛나죠. 하지만 도시로 딱 나와보세요. 수많은 네온사인과 불빛에 교회 십자가 불빛은 별로 눈에 띄지 않죠. 인류의 물질 문명도 이렇습니다. 어떻게든 인류 문명을 화려하게 장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릇된 문화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멸망을 향해 치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에 물들면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도 나라도 파멸의 길을 갑니다. 인류는 자신들의 마음이 부패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인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은 우리도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겁니다. 사탄도 자신은 결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함부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목적 때문에 사탄은 너가 세상의 주인이 되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데 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고 살고 있느냐?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너희들이 세상의 주인이 돼서 살면 된다. 너희들만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쇠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의 속삭임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처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피조세계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묵묵히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이름을 드높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고백으로 차고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오히려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 이름을 드높이고 내가 세상적인 힘으로 어떤 안전한 것을 담보하려고 할 때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것 같고 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안전을 지향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신다고 믿을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 중심이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으로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죠. 내 이름을 드높일수록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세상에서 이름난 사람은 다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많은 유명인이 고백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관심을 받으면 처음에는 좋지만 갈수록 인생이 공허해지고 두려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이겨보려고 약물까지 복용하고 쾌락에 빠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는 일들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 안전합니까? 전쟁이 멈췄습니까? 범죄가 사라졌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불안과 염려 속에 살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통당하고 한 맺힌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책감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인생의 의미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거짓은 우리를 성에 가둬놓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그런 그릇된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안전을 도모하거나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의 강단 속임수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귓가를 메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합니다. 너의 이름을 높여라, 너를 믿으라, 하나님을 떠나라,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속삭임에 넘어가서 지금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험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다시 한번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주신다는 절대 주권의 신앙을 마음에 깊이 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공경해 주시며 삶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고절로 또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으로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또 난청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과 허리협착증으로 또 사고로 해서 다치어 치료받고 있고 폐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 속히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서 또 마음이 상하고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귀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자녀들을 주께서 국력해 주시어 그들의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로 교회와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의 자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혹 멀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취업의 문을 통과케 하여 주시고 또한 때가 되면 결혼도 시켜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사업장으로 세워가시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여러 부서 조직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과 전도대와 사랑치료 아르센터와 사랑의 식당들을 은토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 부족한 중이 방문하는 가정마다 또 만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목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평화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장로인 간수 이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등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덕을 끼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이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동암교회가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삶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공유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그 땅에 다시 한번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사역의 자리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